11절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결국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말했겠죠. 그 여자들한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감동되는데 특별히 누가 루디아가 감동을 입었다. 그래서 믿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믿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믿게 하고 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루디아가 이 바울에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자들 함께 들어와서 자기 집에 며칠 동안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에게는 누구냐?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에요.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며칠 머무는데 이제 16절에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했습니다. 점을 쳤다. 점을 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가 점을 친다. 그게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신기하다 이렇게 해요. 신기하죠. 귀신이 맞추니까 당연히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잘 맞추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 같지요. 결국은 사람을 별로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는 좋고 잠시는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이런 주종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으니까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자기 여종이 귀신이 들렸다네. 그래 귀신 들려가지고 앉아 있으면 점을 자꾸 친다. 그래 너 잘됐다. 너 시장에 가서 여기 앉아서 점 쳐라. 사람들한테 돈 얼마씩 받고 점 쳐라. 그러니까 누가 돈을 가져가겠어요? 그 주인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하늘에서 루시퍼가 떨어지고 마귀가 떨어지고 또 용이 떨어져서 그 루시퍼가 용이 떨어져서 예뱀인데 용이 떨어지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이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살아나서 말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5가지 했습니다. 그죠? 5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어디에 절하는 걸까요? 일본에 절하는 거죠. 마귀를 통해서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뭐요?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도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이 낫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도 말하게 되는데 말하게 되면서 뭐합니까? 사람들로 거기 경배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이 권세가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결국 이 사람들이 절하는 것은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불상에 절하는 것 같고 그냥 거기에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 배경이 뭐냐?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쫓아가게 되냐?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많은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는데 자기는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귀신이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가짜 예수 믿는 건지 제일 잘 알아요. 겉으로 예수 믿는 척 하는 건지 그냥 애매하고 앉아 있는 건지 뻔히 다 하는 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 교회 와서 충성하지도 않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일만 쫓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해도 자기 기도만 실컷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실컷 하고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 받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원에 쫓아다니는 것도 자기가 응답받아야 될 것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게 있으니까 기도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봅시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고 누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랍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자기가 무서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쫓아낼까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은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했다라고요. 아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아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다 아니까. 저것들 다 가짜인 줄 아니까. 그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고 권세 있는 줄 알겠고 믿음 있는 줄 알겠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 그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요 아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진짜인 줄 아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귀신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요. 물고기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잘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저 같으면 당장에 그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할 건데 여러 날을 했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구원을 전한 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즉시라 해요. 즉시. 그러니까 그 귀신의 권세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전혀 이기지 못한다. 잠시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이제 이게 우리 궁금증이 되는 거죠. 왜 바울이 며칠 동안 그냥 당장 나오라 하면 되는데 그 귀신이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알아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맨날 며칠 왜 가만히 있었냐?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발을 한 거예요. 주인들이 왜 고발했냐? 영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귀신이 쫓겨났으면 감사해야 되죠. 이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당장 나가네. 이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뭐라고 생각해요? 잡니까? 우리 수익이 어디가? 이 아이가 저기 나가서 점을 쳐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버는데 뭐하냐? 장사도 못하고 뭐하냐? 장사할 게 없어져 버렸다. 장사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적인 일과 구원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구원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바라봅시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게 높은 관리들한테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에 이론이죠. 자기들 만드는 이론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했습니다. 주로 믿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너무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 아니가?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가? 억지로 봉사하게 하는 거 아니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지려고 갖고 예수님 믿으려고 했으면 자기가 더 믿으려고 믿는 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하면 우리를 너무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가? 그런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 되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한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런 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할 줄 모르면 할 수 없으면 뭐라도 하라. 뭐라도 하라. 뭐라도 하라. 할 줄 모르면 뭐라도 하라. 천정아 집사님 뭐라도 하라. 할 줄 모르면 홍진호 선생님 뭐라도 하라. 제일 잘 적는 사람들이 그래 순종이라도 하라. 순종이라도 할 줄 모르면 할 줄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죠. 할 줄 아는데 뭘 순종해요. 할 줄 알면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는 할 줄 모르는 거요.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안 합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거예요. 저 요즘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죠? 김지희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로마인 우리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믿을 거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믿기 싫으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했습니다. 그 관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발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보면 틀렸죠.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을 따져야 돼요. 제기법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요? 매부터 들어. 채찍을 먼저 들어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악한 것들의 대장은 마귀입니다. 이 귀신도 결국은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 거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를 순종하고 주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귀가 더 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